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리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찬송가 325장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 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네. 골리앗과의 전투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참 감격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커다란 승리보다는 자기 자신 안에 자기를 향한 사람들의 어떤 시선에 사울이 너무 민감했던지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불쾌하고 심히 노하고 결국 다윗을 주목하면서 그를 이제 자신의 어떤 경쟁자, 대적자로 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의 이러한 결과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맨 처음 출발할 때 참 겸손한 사람으로 출발했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왕의 자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성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이 지금의 아마 사울의 길을 자꾸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여러 가지 아주 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질 정도로 그를 못 가게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당신을 버리셨습니다라는 이 충격적인 말 앞에서도 그러할지라도 나와 함께 가서 백성들 앞에서 좀 내 옆에 같이 서 있어서 내가 여전히 왕이고 내가 여전히 사람들 앞에
이 왕의 어떤 그 자리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만 좀 그것만 좀 해달라는 식의 어떤 요청.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항복하며 목숨 걸고 회개하는 이 중요한 타이밍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백성 앞에, 내 백성 앞에, 내 어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라는 이런 마음이, 중심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처럼 자신이 의식하고 배려하고 주목하고 본인이 다 자기 것으로 삼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백성들이 오히려 자기가 아니라 다윗을 더 높이는 그런 노래의 모습을 들었을 때 사울은 완전히 전혀 다른 또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오늘 10절에 보면 그 이튿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것은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돌아다니고 하는, 이 사울에게 악령이 임했을 때 다윗이 불려가서 수금을 탔던 전에 기록이 있는 것처럼 지금 다윗이 마찬가지로 사울을 위해서 사울 앞에서 지금 수금을 타고 있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10절 안에 어떻게 보면 다윗과 사울의 두 사람의 참 다른 특징, 그리고 그들 안에 손에 있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것, 한 사람은 창, 한 사람은 수금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저들의 인생 전체를 또 개발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울은 자기 손에 창을 들고 무기를 들고 힘을 들고 또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싸움 잘하는 자, 능력 있는 사람, 좀 본인처럼 창과 같이 상대방을 죽일 이런 무기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았죠. 그에 비해서 다윗은 수금, 하프 같은 그런 것입니다. 이걸 이제 타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걸 통해서 누군가를 치유하고 또 살리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들이 다윗의 삶, 수금과 같은 그런 다윗의 삶이다라고 여길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보면 사울과 다윗의 어떤 영적인 흐름이라든지 방향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사울은 왕이죠. 가장 높은 자리에 있지만 점점 그는 영적으로 바닥으로 내리꽂는 하향 곡선을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왕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람을 주목하고 상황을 두려워하다 보니 점점 그의 영적인 상태는 바닥으로 내리꽂는 그런 모습. 자신을 곁에서 돕는 사람조차도 대적자로 삼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또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자 13절에 보면 자기 곁에서 다윗을 떠나게 해서 천부장으로 앞서서 다윗이 전쟁에서 너무 잘 활동했을 때는 그를 군대의 장으로 아주 굉장히 높은 지위의 사람으로 삼고 전쟁이 끝났을 때는 왕궁에서 왕궁 수비대와 같이 왕의 가까이에서 왕을 보호하고 왕과 함께하는 그야말로 참 높은 고위 관직자로 다윗을 세웠는데 지금 이 다윗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그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 오히려 다윗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 다윗을 이제 밀어내는 그런 장면이죠.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해서 천부장으로 삼았다. 군대장에서 천부장이면 그야말로 아주 많이 좌천시키는 인사를 단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사울은 이것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기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자꾸만 좌천되고 밀려나고 중앙 중심에서 변방으로 밀려나서 그야말로 왕궁이 아니라 저 변두리에서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불만이 있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점점 뭔가 좀 인도함 받고 세워져야 하는데
갑자기 내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갑자기 내가 이렇게 변방으로 밀려난다고, 아마 이런 개인적인 속의 불만이나 그런 마음 때문에 다윗이 그야말로 스스로 자멸하거나 그냥 그렇게 사라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감이 사울에게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전쟁통에 분주하게 정신없이 싸우다가 그냥 그렇게 전사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14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 전쟁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 것까지도 지혜롭게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비결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특징을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모습은 좌천되는 내리는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고 벽에 박힐 뻔하고 또 천부장으로 자천을 당하고 변방으로 밀려나고 뭐 이런 점점 바닥으로 멀리 떨어진 것 같지만 그에게 있어서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라고 하는 것이 이 다윗에게는 계속해서 마치 꼬리표처럼 붙어다니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겉으로 보기에는 쭉 밀려나고 잊혀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의도적으로 점점 좋지 않은 자리로 밀려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중심과 마음은 늘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귀한 영적인 원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 혹은 내가 인정받는 자리, 혹은 내가 참 은혜 받는 자리, 또 내가 기뻐하는 자리, 내가 또 하고 싶어하는 신앙의 어떤 스타일이나 모습이나 그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내 예상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여전히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방법으로 어떤 일이 진행될 수도 있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어떤 예배나 혹은 어떤 사역이나 어떤 일들이 그렇게 진행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편하죠. 또 싫기도 하고 함께 하기도 싫어하는 마음도 있습니다만 그럴 때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영혼의 상태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인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럴 때 내 안에 영적인 또 은혜조차도 소멸시켜버리고 또 이것을 없이 그야말로 메마른 상태로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사울처럼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가 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내뱉는 한마디 말 하나하나가 누군가를 그렇게 공격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그리고 그를 마치 벽에 박아 죽이고 싶어 할 만큼의 그런 마음속에 영혼 안에 좋지 않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에 있어서 가장 피해자는 자기 자신이죠. 본인 스스로가 창이 되고 칼이 되고 가시가 되려고 한다면 이미 자기 안에는 바짝 말라버린 영적인 상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미 말라버리고 굳어버리고 창끝처럼 참 그 날카로워진 상태라고 한다면 은혜가 이미 본인 안에서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의미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에 있던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중심 안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중심을 또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라고 하는 것이죠. 또 14절 끝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라고 하는 것. 다윗에게 있어서 얼마나 참 계속해서 반복적인 그런 말씀이고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불리는 이 모든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런 기록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놓쳐버리게 되면
결국엔 내 고집이나 내 의지나 내 판단 혹은 내 어떤 기분 이게 우선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나는 이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은 신앙의 성장이나 성숙과는 그다지 별 관계는 없습니다. 그냥 본인 스스로 튕겨져 나아갔다가 다시 와서 어느 정도 예전 상태로 회복은 하겠죠. 그러나 더 깊이, 더 크게, 더 온전한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세워지는 것은 사실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사례일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특별히 내게 불편한 상황이 오거나 혹은 내가 익숙하지 않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정말로 잘 지키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을 그릇처럼 본인이 대우하고 의식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의 비위를 최대한 맞춘다고 맞췄는데 그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서 다윗에게로 향했을 때 굉장히 두려웠겠죠. 나는 잊혀진가? 나는 이제는 좀 중심에서 혹은 내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 잘 먹히지 않는가? 온갖 그런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극복하는 그 비결은 뭐겠습니까?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혹은 서운한 마음 또 상처받은 마음 굉장히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마음 그대로 쏟아붓고 기도해야 되겠죠. 다윗도 두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의 시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 제가 정말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전제가 끊임없이 깔린 상태에서 다윗의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깊은 웅덩이, 혹은 그야말로 광야, 혹은 들판, 이 거친 곳에서 내 심령이 죽을 것 같지만 내 영혼은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전에, 주님 그 품 안에 하나님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의 영혼의 고백과 부르짖음을 외치고 있는 이 다윗. 그가 그러기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역경 속에서도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두려움 앞에서 내가 그 두려움을 어떻게 대처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다윗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 또 영적인 원리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앞으로도 여전히 불편한 상황들 혹은 두려운 상황들,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도 내려놓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성장도 멈추고 관계도 불편하고 혹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문제들이 내 주변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 앞에서 가장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렸던 최고의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끊임없이 대적자들과 비난하는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새벽을 깨우시고 절하를 하시고 수시로 사람들의 무리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의 소리와 기대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던 분, 그리고 철저히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시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내 생명, 이건 내 자존심, 이건 내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이것만큼은 하나님 건들면 안 됩니다라고 어찌 보면 우리는 끝까지 마지노선 안에서 버티지만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죽음까지도 내어놓으시고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시며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아마 가장 최고의 하프 연주자 아니겠습니까? 두려움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셨을 때 다윗의 하프 연주를 통해 수금 연주를 통해서 사울이 악령에 떠나가고 치유되고 살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철저한 그 순종의 그 연주를 통하여서 온 인류 가운데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손안에 무엇을 쥐고 살아가는지, 내 인생을 지금 무엇으로 다듬어 가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끝처럼 뾰족하게 다듬어서 공격 무기를 가지고 지식을 갖고 돈을 갖고 힘을 갖고 뭔가 능력을 갖춰서 나한테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어느 누구라도 나한테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할 만큼의 그런 자신감을 갖춘 사람, 그러나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고꾸라지고 부드러워지고 죽음까지도 내어줄 만큼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엎드릴 만큼의 이런 온전한 순종과 그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칼끝은 어찌 보면 내게 있어서 가장 해로운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인이 결국엔 그 시기심과 두려움 때문에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그 좋지 않는 마음과 중심은 결국에는 누군가를 죽이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생명을 해하는 것으로 밖에는 가지 않습니다. 교회를 해하고 관계를 해하고 사람을 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수금 연주자와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늘 놓치지 않기를, 오늘 이하로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창끝을 갈고 날카롭게 다듬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자기 손에 창을 들고 누구든지 벽에 박아버릴 만큼 힘과 세력과 자기의 것대로 꽁꽁 뭉쳐진 이 사울의 모습이 혹여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나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원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기에 오히려 내 입술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끊임없이 독한 말과 혹은 시기심과 또 원망과 불편의 것들을 상대를 쏟아놓고 누군가의 영혼을 또 그렇게 찔러대고 또 그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 딱딱하게 말라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두려움과 때로는 불편함과 때로는 누군가가 내 자리를 위협할 만큼의 어떤 불편한 마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조차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직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마음에 순종하며 가심으로 많은 이를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 하루하루 내가 걸어가고 살아가는 내 삶, 나의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서 혹은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편안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깊은 관계를 오래 하지 못하고 튕겨져 나아가고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온전한 마음과 중심으로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늘 점검할 수 있는 참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하고 위로하는 수금 타는 자와 같은 그런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재난, 재앙, 또 사건,
이 상황들 속에서 더욱더 우리가 믿음의 또 중보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또 수혜종들, 또 선교사님,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환우분들, 특별히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믿음의 지체들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붙여주신 우리 가족, 친척,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방 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 신방을 통해서도 각 가정 가운데 성령의 방문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그 안에 정말로 이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 기간 동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 전도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오늘도 내 안에 부어주셔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나의 초점과 중심이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 제단을 쌓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또 이곳까지 올 수 있는 건강함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마음과 중심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지키고 잘 유지하고 오히려 더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갈급함과 바른 중심과 그릇을 잘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나와 사망으로 둘러싸인 채는 수많은 대적과 수많은 원수들, 수많은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이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흔들고 깨뜨리고 쏟아붓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참 집요하게 우리를 흔들어대는지, 얼마나 참 무섭게 많은 창들을 우리를 향하여 던지고 있는지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 또한 창을 갈고 나 또한 무기를 가지고 나 또한 대적하고 나 또한 누군가를 그렇게 흔들어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수금을 연주하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마음을 쏟아붓던 이 다윗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 두려움과 또는 불편한 감정과 혹은 원치 않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내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과 마음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이 거룩한 영적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쉽게 포기하고 쉽게 돌아서지 않고 쉽게 재단하지 않고 쉽게 말로 쏟아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다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내 쉽게 뭔가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머물며 주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 갈 길을 알려주시고 어찌 반응할지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 움직일 수 있는 그 길을, 그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내가 하는 걸어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떠난 곳에 악신이 임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세상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자리, 가족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세상 가운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충만할 때에 결국 세상은 우리를 결코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서 하나님 이 재단이 세워지고 이 교회가 하나님 세워지게 된 줄로 믿사오니 주님 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또 동역자들과 리더십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또 같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마다 그야말로 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르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세우고자 하시는 귀한 일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각자 가진 생각과 기질과 배경과 삶의 여정이 다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실 때에 서로 마음은 다르고 서로 상황은 달랐지만 오직 증거되는 것은 복음이었던 것,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이 그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 이 두드림 교회 안에 그야말로 성령의 나타남과 운행하신 일하신 강력한 그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고 덮여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성도가 성도의 삶을 본연의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 그 길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일에 집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너무 하나님 매달리지 않기 원합니다. 선을 행하고 누군가를 돕고 필요함을 채우고 함께하는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안에 내 안에 가장 본질적인 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하심과 하나님 뜻 앞에서 머물고 순종하는 이 싸움이